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57년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길이 막혀서 로마 교회를 지금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 것, 또 전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못하도록.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들이 지금 막히고 있단 말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 바울이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로마 교회를 사랑하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관심을 갖고 소식을 찾아 듣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의 소식을 알고 있지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연히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소식들을 수집한 것이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에 가깝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런 것을 이런 지식을,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관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은 바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이죠.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과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목회도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이더라고요. 목회는 무슨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경로도요, 한 가지 경로로 파악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분한테 물어보고 저분한테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본인에게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듣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목회하면서 들려오는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목회를 해서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해서 사랑에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 거죠. 부지런히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꼭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아도, 근데 사실 대면이 가능하잖아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만나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 자랑만 주구장창하고 내 자식 자랑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상대방은 상처만 받고, 아유, 저렇게 믿으니 나는 교회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사랑이죠. 물어보고 공감해주고, 아 그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겠다. 작은 사랑의 관심, 작은 선물을 하면서 사랑의 초대를 하는 것이죠. 단 지나치게 사생활을 간섭하는 방향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예의 있게, 부드러운 성품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지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관심에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가 사랑입니다. 관심이 사랑이었죠. 두 번째로는 기도가 사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무례한 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강력한 사랑은 기도를 통하여 임합니다. 성도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이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작품, 이 엄청난 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보석과 같은 이 글이, 이것이 편지였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도할 때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언어가 이 로마서와 같은 보석 같은 언어가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의 이 사랑법은 글이었습니다. 편지.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복음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잘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잘 정리하고 완성한 최고의 편지인 이 로마서를 지금 쓰게 된 것이죠. 사실 로마서만 썼습니까?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로 그들을 향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편지로 상담하는 것이죠. 때로는 편지로 꾸짖습니다. 경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다 기술한 것이 그것이 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성경이 된 것이지요. 글은, 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문자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 하라고 하는 주신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는 하나님 사랑 전하는 데 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핸드폰 하나만 들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외국에 있는 이들에게도 통화도 됩니다. 자, 짧은 편지도 괜찮습니다. 메모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자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심 어린 문자, 어떻게 지내? 뭐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도 일종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의 동행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랑의 편지를 남기시지 않겠습니까? 또 할 수 있다면 예수 동행 일기에도 꼭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비치도 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쓰셔가지고 교회 한 거는 내가 교회에 헌물하고,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분들이 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의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의 교리를 지금 선포하는데 바로 이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깨닫고 최초의 기독교 이방 선교사가 되어서
지중해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떤 복음, 바로 이 이신득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나의 노력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그 행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자꾸 나의 노력이 전해지면 안 됩니다. 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 수고한다. 내가 진짜 네 왜 이렇게 안 알아주냐. 이거 서운할 필요야 없는 거예요. 야,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맨날 전화기 붙잡고 불평이나 해대고 짜증이나 해대고 인생이 어쩌느니 힘드느니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백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다 짜증내고 하면서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로마교회에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첫째, 오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를 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둘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그들에게 사랑의 글을 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편지를 쓰겠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넷째, 믿음으로 복음 얻는 이신득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부름받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 어린 관심과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복음의 주님, 복음의 쓰임받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적절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